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자, 같이 합독합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가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쿠로라. 수라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앞에 1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머물렀던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여정,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형제들의 영접을 받는 장면까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죠.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의 긴 시간 동안 멜리데 원주민들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항해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 곧 2월경이 되니까 로마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배는 역시 알렉산드리아를 출항해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디오스쿠로호였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나 북동쪽으로 향하다가 유명한 역사적 도시인 시실리의 수도 수라구사라는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이제 바람이 잦아들고 순풍이 나오니까 순풍을 따라서 이탈리아의 항구인 레기온에서 하루를 정박하고 다시 남풍을 따라서 그 다음 날에 보디올 항에 도착해요. 그래서 형제들 영접을 받고 일주일간 머물다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가 AD 61년 한 2월경으로 사도 바울은 마침내 그가 가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세계의 중심이자 선교의 옥토인 로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하심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5절에서는 형제들의 위로와 환영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보디올을 향해 항해해서 도착을 하자 그곳에 형제들은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를 영접하고 위로를 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호송 책임자인 올리오 백부장의 호의로 형제들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즉 일주일간 휴가를 줬죠. 제수들에게도 또 이렇게 휴가를 주네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부근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은 로마의 병정들이 형제들이 그 아비오 저자와 삼관이라는 곳까지 마중을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기쁨을 줬어요. 이처럼 로마에 처음 도착해서 생소했던 사도 바울에게 형제들의 영접은 아주 큰 용기를 줬고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갖게 됐죠. 아, 하나님이 여기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역경에 처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친히 또는 그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줘서 복음의 소망을 갖게 하였는데, 이제 로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늘 보호하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늘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바꿔서 그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가 맡은 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믿음의 형제들이 나누는 사랑과 교제는 서로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돼서 놀라운 역사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도를 해주시고, 또 그가 그 일을 맡아서 행할 때도 그가 새로운 일에 어떤 적응할 수 있게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실현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의 주요 절기 중에 하나인 속죄일이 지날 때, 즉 태양력으로 9월이나 10월경쯤 돼요. 그때 그레데의 미항을 떠나서 2주간 폭풍에 시달리다가 멜리스 섬에 도착해서 이제 3개월이 지난 상태. 따라서 이때는 겨울이 지나고 항해하기가 비교적 쉬운 2월 한 중순 정도 되는 기간이죠. 아니면 뭐 한 3월 초순경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체류한 3개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정리할 필요성이죠. 그래서 6절로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린 사건이나 또 이 사도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과 섬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준 그 치유의 이적과 그로 말미암아서 섬 사람들의 친절한 호의를 지킨 것들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씀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체류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었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냄으로써 구원이 그 온 인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 디오구스로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낸 후 로마로 가기 위해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자신들이 타고 가다 난파당했던 배와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동일한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아마도 이 배는 멜리데 섬의 중요 항구였던 발레탕에 정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의 이름이 바로 디오스구로로 쌍둥이 형제라는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천상의 신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왕후 레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두 아들인 카스토로와 플룩스를 기리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디오스구로예요. 쌍둥이 형제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 카스토로와 플룩스가 사공들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즉 이 수호신은 뱃사람들 사이에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의 이물에 그 이름을 새겨놓은 것으로 보이죠. 항해하는 배의 이름으로 자기는 이 바다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가 이것처럼 배의 이름까지 세부적으로 밝힌 것은 말타, 로마, 그리스와 애굽 사람들의 미신적 사상과 기독교 신앙을 대조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과 그의 신하 군사들과 제수들을 포함한 이 사도 바울 일행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배에 타고 있던 270명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이 안에서 전체적으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에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는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행로를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수라구사는 시실리 섬의 수도로서 이 섬의 동남쪽에 있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는 배들이 거쳐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항구예요. 멜리데 섬에서 이곳까지는 한 160km 정도 거리인데 BC 734년에 고린도의 식민지가 된 수라구사가 성둘레가 한 35km나 될 정도로 번창한 도시로서 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태어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 수라구사가.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가 여기서 3일을 머문 이유는 아마도 멜리데 섬에서 불어오던 순풍이 멈췄기 때문으로 보여요. 아니면 이곳에서 항해에 필요한 식수를 공급받거나 아니면 필요한 그 물건들을 살라고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이곳에 상륙했는지 또한 그곳에 교회를 세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불어서 이제 그 다음날 보디올로 출발을 한 모습이 보여요. 레기오는 현재 레기오로 이탈리아 남부의 메시나 해협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현재는 그 항구 자체가 폐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주전 8세기부터 헬라인들이 식민지화하면서 헬라 문화를 꽃피웠던 중요한 항구가 바로 레기오 항이에요.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여기서 메시나 해협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바람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머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이제 남풍이 불어서 사도 바울 일행이 태운 배가 레기온에서 이제 남풍이 불자 레기온에서 이제 340km 떨어진 보디올까지 이틀 만에 항해를 하게 되죠. 이 보디올은 현재 부쪼리로서 나폴리만에 위치한 이 나폴리에 있는 항구 도시의 이름이에요. 이곳은 알렉산드리아 배들이 흔히 드나드는 이탈리아의 항구였는데 BC 6세기경부터 이미 이 배들을 보호하기 위한 크고 견고한 방파제가 건설이 됐던, 그래서 항구로서는 그래서 최첨단으로 갔던 항구가 바로 이 항구였어요. 여기서 로마까지가 약 한 220km 거리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곡물은 대부분 이곳에서 하역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 길고도 험한 항해를 끝내고 이제 육로를 이용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길만 남았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를 만나서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대를 함께 일주일 동안 거기에 있다가 로마로 이제 가는 장면이죠. 이 보디올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형제를 만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쉴 수 있도록 백부장의 허락을, 특별한 휴가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들, 즉 복음을 받아서 개종했던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형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복음이 이미 이 이탈리아 항구에까지 전파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아마도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 복음을 로마까지 전파한 로마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곳에 기독교 공동체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던 그런 상태예요. 이곳 보디올 부근의 폼페이가 AD 79년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온 도시가
매몰이 된 사건, 엄청 큰 사건이죠. 우리나라에도 폼페이 이 최후의 날이라고 그래서 화산이 터져서 그대로 사람들이 화산재를 뒤집어 써서 그냥 거기서 타 죽은 사람들, 타 죽은 개, 동물들, 뭐 화석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아마 85년인가 86년도인가 그때 와서 한번 전시 엄청나게 크게 했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때 전시 그 화석 전시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1755년에 이곳에서 발굴된 비문에는 이 당시 이미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있었음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글귀가 나오게 되죠. 어쨌든 뭐 사도 바울은 믿는 형제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한 주간을 보냈어요. 아마도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된 게 없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의 성격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편 이 보디올에서 이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겉으로 오랫동안 가기를 원했기는 하지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내심 두려움을 지녀올 것을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보디올에서 성도들을 통해 사도 바울을 영접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염려를 불식시켜주고 또한 그동안 항해에서 겹친 여독을 풀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힘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16절에서 반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로마란 행정구역상의 의미, 즉 넓은 의미에서 로마를 의미하고 16절에 다시 이야기하는 로마는 좁은 의미로 로마시를 뜻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에 대신 여기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해서 출발했던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16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려고 반복적인 그러한 강조를 했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 클라이막스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자꾸 누가가 로마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즉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의 음모와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지체 그리고 무서운 파산의 위험과 제수들을 죽이려고 한 군사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보면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이곳에서 이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실로 이방을 향해서도 활짝 열린 복음의 보편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절에 보니까 거기 형제들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간까지 맞으러 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폴리만의 그 항구 도시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사이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전해졌어요. 어떻게 그 소식이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어서. 다만 사도 바울을 맞으려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거의 한 70km 떨어져 있는 아비오 저자와 약 한 53km 떨어진 삼간까지 와서 이 사도 바울을 맞이했던 거죠. 이 로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한 130km를 걸어서 와서 사도 바울이 들어오는 걸 환영식을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비오 저자는 아비오시의 시장을 가리키는데 로마로 연결되는 아비아 가도가 이곳을 통감으로 중요한 무역 시장이 형성됐던 그러한 거리예요. 지금 뭐 포로 아비오라고 불리는 그런 것인데 아마도 이곳에 도시를 건설한 아비우스 글라디오의 이름을 본따서 이 지방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옛날에 그 지방 이름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 아니면 왕 아니면 그 마을에 제일 높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거의 동네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아비아 가드를 이용해서 로마를 향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아비아 가드는 과거에 동방 제국을 정복한 로마 장군들이 바로 개선할 때 들어오는 개선로이기도 해요. 이 길을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마치 복음으로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입상하는 것처럼 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삼관은 문자적으로 새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교통의 요충지고 일종의 큰 그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물건 파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 쉬었다 가지는 여관이 출비한 그러한 거리가 바로 이 삼관이에요. 아무튼 사도 바울을 맞으려고 로마에서 이곳까지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가 보디오레서처럼 형제라고 지칭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저희를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로마까지 오게 하셨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역이 이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감사와 함께 위로를 얻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주께서 사도 바울을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갈망했던 것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을 눈앞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쓰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던 그것이 실현돼서 환영 나온 성도들을 만나서 안도감을 느끼고 또한 그들의 협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디어 목적지에 이르러서 로마 교인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 사명에 대한 새로운 각오로 인해서 감사와 용기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에서 복음 증거를 위한 선한 목적의 기도는 사탄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사실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나누는 성도들의 교제는 서로 간 큰 힘과 용기와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까지 입성하는 장면까지 했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거의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 사역을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